이제 수요일 날 여기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우리가 준비한 거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가셨는데 우리 노재 권사님은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참여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죠. 네. 우리 권사님 다 옆에서 다 이렇게 장군님처럼 이렇게 다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의 장군님처럼 다 끝까지 서 계셨는데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든든했어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한 거를 이렇게 틀어서 다 볼 거예요. 기대하세요. 어제 우리 준영이가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날 아주 애쓰고 준비를 잘 하셨어요. 전도사님도 좋아주고. 근데 보니까 정말 참 좋더라고요. 들리는 후문에 참 좋았더라. 다른 분들도 우리가 공연하는 게 참 잘했다. 좋았다. 이런 시장 내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은영 씨는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오은영 씨는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처음부터는 못 오고 이렇게 가게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거기 소리 하나 팀이 할 때 와가지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 탄생 날 참 좋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성장도 이제 참 이렇게 좀 꽃길처럼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시밭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의 위험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막고 반대하는 그런 그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순환을 당했는가? 자, 오늘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헤롯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와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경배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밤에 잠을 자고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꿈에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꿈에. 그러고서 뭐라냐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럽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냥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주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대로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들의 고향으로 떠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에게 그 현몽하여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의 사자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현몽합니까? 요셉에게 현몽해요. 요셉에게. 그렇죠. 아기 예수의 아빠인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래요. 응?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는 그 말을 전해줍니다. 자, 지금요 주님의 사자가 꿈의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근데 요셉에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기억났어. 네.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죠. 그 이제 마리아가 임신은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약혼은 안 하려고 거절하는 상황 속에서 요셉한테 꿈속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버리지 말거라. 그렇죠. 내가 뭐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고 그거 하니까 마리아를 받아들여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꿈. 그 첫 번째죠. 근데 사실 이 첫 번째도 참 남자 남편으로서 동침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거. 맞아. 근데 그 임신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때나 그쵸?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그때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리아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고서는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제 호적에 등본하러 왔는데 요번에는 아기를 낳았더니 또 요번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 하니 빨리 도망가라. 이집트로 피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지만 이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여기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집트로 피신을 하는 거. 그것도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아기를 죽일 때 아기만 죽이겠어요? 그의 가족도 다 가족도 다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로 인하여 온 가족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정말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일어나 빨리 가라고 그래요. 빨리 이집트로 피신하라 그래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단순히 그냥 일어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 보면 여유를 두지 말고 곧바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곧바로. 이게 뭐 이렇게 뭐 앞뒤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짐 싸서 빨리 가려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대부르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요셉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급하게 빨리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요셉은 바로 즉시로 꿈을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즉시로 언제? 밤에 떠났다는 거예요. 밤중에 자다가 꿈속에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들은 그 희한한 꿈을 꾸고 그러고선 요셉은 일어났어요. 바로 일어나요. 그리고 밤중에 바로 떠납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이 이집트까지는 약 120km예요. 여기서 한 120km면 여기서 어디쯤 될까? 우리 준영아? 한 대전쯤 될까? 대전 못 가요. 대전 못 가? 대전 못 가면 어디쯤 될까? 대전 거의 직전. 그쯤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전 입구까지라고 해야 되죠, 그치?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데도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요즘에 KTX가 있어서 많이 빠르긴 하지만 여기서 대전까지 가려면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그 내 차를 가지고 가면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강릉 가는데도 한 2시간 반 걸려요. 쉬고 가면 3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순종을 하고 빨리 일어나서 그것도 낮에 가는 게 아니라 언제 가는 거예요? 밤에 가는 거예요. 야반도주. 그리고 야반도주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막 다른 사람 뭐 저기 막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야반도주 많이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누가 뭐 그 돈 떼먹고 뭐 서울로 도망갔다 이 야반도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자기의 삶이 그 도망가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당장 일어나서 밤에 그 아기야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간다는 게 지금 그 요셉의 심정과 그 온 가족의 심정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요. 밤이라고 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칠흑 같은 이 밤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생명의 위기를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피신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였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도 힘들 때 흉년이 있을 때 이집트에 잠깐 갔다가 왔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대흉년일 때 자기 온 가족을 어떻게 해요? 초청해요. 70여 명을 초청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거기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솔로몬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피난을 했고요. 포로 시대에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집트로 갔고요. 또 신구약 중간기에는 아시리아의 그런 폭력에 의해 그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내려가서 나름대로 그 이집트 땅에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게 가장 먼저는 요셉이 이스라엘 그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남겨졌던 그 사람들이 또 모였었던 것도 그 남겨진 그 다 떠나지 않고 조금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다시 또 이집트로 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저는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셉이 이 이집트로 갈 때만 해도 이집트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 집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면은 엄청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마포구에 몇만 명인지 아세요? 인구가? 별로 관심이 없네. 여러분 우리 망원 일동이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많다. 조금만 줄여봐. 25,000명이에요. 여러분 25,000명이면 강화도 주민이 25,000명이야. 강화도 그 얼마나 넓어. 그런데 거기에 25,000명 정도의 사람이 다 골고루 흩어져서 살아. 그런데 우리는 망원동에서 어떻게 삽니까? 닭장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집 건너 한집. 그래서 100만 명은요. 마포 구민이 한 4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포구나 서대문구 두 개를 합친 정도의 숫자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집트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그 유식한 말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여기를 이집트를 다스릴 때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이집트화 됐어요. 헬라화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 그거를 72년 엘렉스라고 합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래서 그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만큼 그 애굽에서 유대인의 지위가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유대인 공동체 집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유대인 공동체로 이주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럽니다. 거기 있어라. 네 마음대로 거기 갔다가 네 마음대로 올라오지 말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럽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한 3년 정도 아기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 공동체에서 그 이집트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3년간 머물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아기 예수와 자기 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난 후에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3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자, 주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동방 박사는 고향으로 보내고, 그리고 요셉과 아기 예수하고 마리아는 이집트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동방 박사를 기다리다가 쏘은 줄을 알고서 헤롯이 유아 학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런 그 모든 지경 안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한 그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다 그래요. 큰 도시는 아니었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살 아래 아이들은 약 20여 명이 이때 당시 헤롯의 그 유아학살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위로를 해도 갑자기 내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 가장 이쁘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아들을 그냥 헤롯이 그냥 자기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아들 2살 아래 아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 엄마들이 위로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엄마들이 그 자신의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서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하여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두실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일이 있은 후에 헤롯이요 조금 있다가 죽었습니다. 헤롯이 곧바로 죽었습니다. 이 일 후에 헤롯이 죽어요.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죽을 때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냐면 그 내장이 썩어갔다는 거예요. 내장이 썩고 그래서 막 그 몸 안에서 벌레가 나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악취가 일어나요. 악취가. 그리고 막 경련이 막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그런 끔찍한 병이 들어서 죽는데 그 죽음의 모습은 마치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죽음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멀쩡한 어린 애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죽음이 평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침내 심판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유아학살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읽고 있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이 쏟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병이 생기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들이 그런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진노를 받는 사람은 그 전에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진노를, 그 고통 중에 그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끔찍한 살인사건 이후에 그의 삶은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헤롯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지시를 고대하던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게 거기서 아무 일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활동을 하기 직전까지 거기서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아기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늘 순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강량할 시야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빛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일만 하나님은 허락하시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한 뭘 내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헤롯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보호하심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도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은 악한 세력이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못된 것 같은데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 왕이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무고한 유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아기를 죽이도록 허락하시는가?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7절. 시편 37편 자, 우리 828쪽입니다.
828쪽에 찾으셨어요? 37편 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 뭐랬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자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쌓이면 마침내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헤롯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유아학살을 하고 그랬어요. 결국 자신은 어떻게 죽었어요? 썩어서 죽은 거야. 썩어서.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악한 자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가 쌓이면 결국 그 죄가 나를 덮칩니다. 그 죄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의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험난한 어려움이 연속이었습니다. 성령의 잉태는 마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위협이었고 요셉은 혼의 자녀를 가진 약혼녀 마리아를 버리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또한 지금 태어나자마자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고자 하므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이집트로 피신시켰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아기 예수를 보호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지속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 공연을 또 준비하면서 약 2달간을 했어요. 2달 동안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불쑥 이 모임이 깨질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그런 점을 통해서요, 이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우리 경험했죠.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단이 공격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보세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헤롯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기의 온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생명을 죽이기까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사단에 근데 우리는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도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 저기 뒤에 사진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동영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낀 게 뭡니까? 야, 정말 2024년에는 많은 일들 다 했구나. 그리고 늘 항상 교회 식구들이 있구나. 뭘 하든 이게 다 함께 있구나, 함께 그렇죠. 있구나. 함께 있구나. 그렇죠.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이제 하다가 안 하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에서 또 많은 일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참 우리가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다 순전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그것이 틀어질 때도 있었고 또 위기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면 감사한 게 뭐냐면 참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받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보니까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사실 우리 준영이는 지난 1년 동안 참 그 군대 문제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2년. 그렇죠. 2년이지. 근데 하여튼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화요일 날 맞죠? 아니 월요일이에요. 아니 그 발표 목요일. 목요일 날 우리 준영이가 이제 사회 그 공익 요원으로 이제 내년도에 그 12월 달에 가는 거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위기가 있었어요. 준영이도 사실 위기가 있었어. 그런데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준영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2024년도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또 새해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그런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2025년도 내 삶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나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위기가 있었고 공동체가 흔들릴 때도 있었고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우뚝 서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주님, 저희들 역시 하나님 어떤 사단의 권세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향하신 거룩한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함으로써 내 삶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